출애굽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며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그런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창조자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일반적인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꼭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 사람의 영성입니다. 이 관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되어지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기가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냥 역사적인 놀라운 이야기와 스토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지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본문을 주지 않아서 아마 못 띄울 수 있습니다. 쭉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상호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지정하시고 일반적인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쑥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하는 내용이지 해도 될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절,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도 될까? 우리 한번 약속 같이 하자. 손가락을 내밀어 걸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언약은 일방 언약입니다. 일방 언약. 하나님이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는데 너희를 이라고 말해요. 복수로 말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이 7절, 8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잘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자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번성하게 하리,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러면 크게 번성하게 하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게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앞날에 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넉넉함과 건강함과 길이 열림과 이 세상의 주권자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이 약속이 너의 후손 대대로 이루리라는 거예요. 대대로 이것을 놓지 않고 가시겠다. 그리고 지정한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정하셨지 애굽을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가보면 가나안 땅은 척박해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메말라요. 풀이 없고 나무가 없어요.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뜨거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조한 땅이다. 간조한 땅이다. 너무 건조하고 메말라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살았느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번성하게 하시고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무엇을 쫓아갔느냐? 애굽의 풍성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넉넉함,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는 풍성함, 그것의 넉넉함의 복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쫓아다니는 삶, 그것이 애굽의 삶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고난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역사지만은 무슨 역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역사, 그 관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과 모든 역사들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시간이 얼마냐?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열해 놓은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배경을 왜 이 고난의 배경이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던 이런 세상적인 그런 계산을,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얼마의 훈련이 필요했느냐? 40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 고난의 환경이 무엇이냐? 노예의 삶으로 전락시키고 또 자신의 아이들을 내어서 살해되게 만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극한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극한의 고난을 만났을까? 그들이 그만큼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의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세밀한 소통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돌격할까 그렇다. 죄를 가지면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처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태로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직접 간섭하시면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대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모세 이후 시대는 바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버려요. 왜? 이 대언의 역할을 누구에게 옮겨졌느냐?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대언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은 누가 감당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바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언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나의 모든 삶에 대역자가 있다는 것,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 모여 있습니다. 홍해 앞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느낌이 뭐냐 하면 고립됐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 왜?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갈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질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고립된 거예요. 왜?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 왕이 군대를 몰고 쫓아왔습니다. 병거가 무려 600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지휘관의 지휘 아래 총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만한 나라 안에 미국이 전체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는 듯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군대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애굽으로 투항을 할까? 손들고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들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수 같으냐고요. 금방 어저께 그저께 죽었어. 장사 지내고 막 왔을 거라고. 그러니 마음에 어떻게 저놈들 다 잡아 죽이고 싶을 거라고.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나 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 받아주겠어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바다로 가자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바로가 와서 가로막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바다를 가자니 갈 수 없는 길이 지금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죽음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들의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반응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 번째는 모세를 원망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세 번째는 과거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들이 기도를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요란하게 했어요. 왜 요란하게 했겠어요? 위태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여러분, 기도를 요란하게 대단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주장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우리를 데려가지 말고 놔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옳았지 않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 이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기도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도 요란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과거에 집착할 거면서 왜 기도했을까? 그거예요. 기도는 왜 했을까? 여러분, 급하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드리는 거다.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교적인 용어입니다. 자, 기도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산신령에게 빈다,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린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빈다, 하나님께 치성을 드린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요란하게 했어요. 보면 엄청 요란하게 했어요. 자, 왜 그렇게 요란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요란하게 했을까? 그거예요. 왜 요란하게 했겠어요? 기도를. 급하니까. 더 간단히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잘 하려면. 말해봐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야기를 잘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독보적이야. 내가 맞다고 생각해.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주장을 크게 해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소리 쳤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안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저절로 들립니다. 내가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이야기가 들리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 했는지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긴 해요. 근데 울부짖었다. 어떻게 울부짖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울부짖었다. 큰 소리를 치고 악을 쓰고,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면 잘 들릴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모세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나이가 40세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그 시간이 또 40년이 걸려서 80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40살에 애굽을 나올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일 만큼 왕성한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인간적인 기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고 나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저절로 들려와요.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만큼 자신을 버리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자신입니다. 자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곧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 내가 곧 신이다. 이게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 자신 있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내 안에 신이 있어, 그런 말이에요. 자신은 자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신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나는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나 평생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에 왜 모세를 그렇게 40년이나 기다렸을까? 모세가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5년 안에 됐다면 출애굽은 아마 모세가 45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영적인 상태는 자기를 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상태가 되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사명을 행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면서 지켜보십니다. 내가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감당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십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들을 자기 도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열을 내고. 그런 사람은 금방 지쳐. 이거 했다. 아유 뭐 못해 먹어. 이거 했다. 못해. 불평도 많고 불만이 많고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왔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도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그런 환경의 어려움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처럼 다급하니까 외치고 있진 않습니까? 몸부림쳐 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소리치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부인한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인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너에게 주님이 요청한 것을 너는 행하고 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다 100% 예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없다면 주님의 음성이 듣는 것, 그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착각해요. 내가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지금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니?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니?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니? 무엇을 쌓으려고 살고 있니? 질문에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너에게 주님이 요청한 것을 너는 지금 행하고 있니? 아니면 네가 하고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산기도 많이 하는 사람, 철야기도 많이 한 사람,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 목이 쉬도록 소리소리 지르고 오랜 시간 기도한 사람, 내가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영적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과 자기 사명을 늘 감당하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기준을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회개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맑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회개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회개하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니 내 영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더러워지지도 않고 맑아지지도 않는다고. 그냥 영은 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은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영은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영은 그냥 영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이런 민간 신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맑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서 발로 차버리라고 그랬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영은 맑아지거나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은 가만히 있어요. 영이라고요. 이 말을 이해하고 정확히 여러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회개를 많이 하면 내가 깨끗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했다고 맑아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여러분이 존재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회개예요. 회개의 진짜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발라졌을 때 내 고백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사명이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하는 것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하는 것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헌금을 내는 것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헌신하는 것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요. 이러한 사명은 평생 한 가지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평생 이것이 내 사명이다 아니에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줍니다. 이것이 바뀔 수 있어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역할과 주어지는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다르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 그 사람에게 불같이 일어난다고 헌금하라고. 그럼 그게 평생 계속 돈이 모아지냐? 아니,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멈춘다고. 그 사람에게 이미 사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청하셨을 때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해서 계속 내가 행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에게 지시하시고 그 사람의 영은 자신의 혼에 의하여서 깨닫고 자신의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렵지만 설명을 다시 할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내 영에게 지시해요. 하나님은 내 육에게 지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왜 내 육에게 지시하지 않아? 왜? 왜 그럴까? 왜? 내 육은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은 내 육체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내 영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영에게 계속 요청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들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감동이 와요.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이 자꾸 바뀐다고. 이렇게. 이것이 어떤 관계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영이 내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혼은 뭐예요? 나의 생각이라고요. 영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냐는 거예요. 보기보단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오셔서 감동하고 내가 거기서 반응하기까지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영적인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불평이 있거나 말이 많거나 따지거나 삐치거나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꿔주면 그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쫓았다. 예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은 말이 없어. 그래서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말없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평생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들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영적인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크게 소리쳐서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볼 뿐입니다. 영적인 모습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인가와 하나님이 요청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라는 거. 지금.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지 않아요. 언약하지 않아요. 왜? 이미 언약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은 내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 미래에게 이렇게 약속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새롭게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 앞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다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헌신 많이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시간 주시고 내가 여건 되면 잘하겠다고. 아니, 그런 사람은 영원히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뒤에 추격해 오던 이 바닷속의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을 것이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셨을 것이고 과거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리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바다를 열고 지나갈 때 한가운데 물을 닫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켰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빈정상해 갖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을 괴롭히던 저 애국 바로 왕과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켜 주었다.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언약 백성이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면 너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복의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일지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습관, 옛가치관, 옛날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 안에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의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법을 따라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사람은 과거는 단절해 내가 주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법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을 너가 결단해라 하시는 음성이에요. 과거는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 것을 결단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버리게 하시려고 절망의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죽인 것처럼 이제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바로 왕의 법대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너는 거듭나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세례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두 가지 세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세례는 경험적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적인 위기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는 환경적인 세례를 말합니다. 이 일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일어나요. 사람에 따라서 다수 일어납니다. 매우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는 사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의 세례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이 자꾸 오나? 왜 자꾸 어려움이 자꾸 오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부인이 되면 이 고난이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완벽한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자기 부인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완벽하게 내가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완벽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으로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신 훈련이 여러분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건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 세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의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자신의 속사람에게 새로운 사람됨을 선포하는 것, 나에게 선포하는 것,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의식적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내가 설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